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나무를 다시 찾고 그 열매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를 계속 연구하고 찾아가고 있는 참 하나님의 교회 감람원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김기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중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따먹는지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를 다시 우리가 찾아서 그 열매를 어떻게 따먹을 수 있는가, 이 일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찾아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에덴의 생명나무를 향하여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어떻게 따먹을 수 있는지, 생명나무의 과실을 어떻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 전반적인 증거로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을 이제 상세하게 한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은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내용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꿈은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영생을 얻는 것인데, 이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서 5장 12절에서 13절 아담의 죄가 응하여 그 죄의 삭스로 로마서 6장 23절 속사람이 사망에 속하였기 때문이며, 이 속사람이 살아나서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었고, 그 확실한 증거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나타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를 입고 계시는 것을 영적 눈을 뜨고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3절 보고 그 음성을 듣고 손으로 만져본 것을 증거하였으므로 낙원이라고도 하시는 에덴의 꿈을 성취하여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을 얻었던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우리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선악과를 먹은 죄악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있음을 시인하고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명령을 따라 회개할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정하신 때가 이르면 인자의 때를 이루시고 나아가 보혜사 성령 세례로 승리하여 에덴의 꿈을 이루는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고 영생을 주실 것이므로 그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며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 하나님께서 그곳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처음으로 지으신 사람 아담을 머물게 하였던 곳이며, 그 땅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는데 아담에게
명하여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고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에 뱀의 미혹을 받은 하와가 먹고 그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하므로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은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심판을 받고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그 동산에서 쫓겨나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죠. 이러한 성경을 상고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어느 곳에 에덴 동산이 있는지를 살펴서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에덴에서부터 발원한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이 있었던 증거로 보아 현재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시작되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는 비손과 기온 강과 동산에 있던 모든 것들은 노아의 때 홍수로 말미암아 흔적을 찾을 수 없게 되었지만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사도행전 7장 3절에서 4절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명령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받았으므로 에덴 동산이 있던 곳은 메소포타미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지구상의 어떤 지역이나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도 있는 것이며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이므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세상에서 보이셨다가 성경에만 남겨두시고 실제 세상에서는 없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데 있어 세상의 것이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하늘의 에덴 동산이라 마태복음 6장 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이 영적인 하늘이기에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하늘이며 그 가운데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만물이 존재하고 그 중에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각종 실과도 있고 아담과 하와도 있고 뱀을 비롯한 모든 짐승들도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늘과 에덴 동산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실 때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하셨으므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에 에덴 동산이 있었던 것이며 이 사실을 알게 하신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계신 동안에는 에덴 동산의 1코스에 속하여 범죄한 사람과 그 사람을 미혹하는 뱀과 선악과와 무화과나무와 모든 것이 어우러져 살고 있었던 것 같이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동행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 코스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생명나무가 있었던 것 같이 부활하여 생명나무로 나타내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에게는 보이지 않으셨고 3코스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간다고 하셨으므로 땅과 하늘에서 보인 에덴 동산이 3코스로 구분된 것이며 또한 열왕기상 8장 27절 솔로몬 왕도 하늘과 하늘들과 하늘들의 하늘에 있음을 증거하였고 사도들의 증거에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하여 이 코스에 속한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은 제자들에게도 새로운 하늘에 들어가는 소망이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상기 증거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코스 에덴의 과정을 이루시던 예수께서는 죄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생명이라 하셨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하셨으므로 예수님 안에 생명나무가 있지만 아무도 그 가운데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주지 않으셨고 이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던 제자들에게 그 열매를 먹여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케 세우시고 승리하시는 일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이지요. 이로써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성결의 영으로 아들로 인정되셨을 때에 이 코스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라는 사실을 밝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를 맺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게 하여 3코스 에덴 동산 아버지의 집이 있는 낙원에 들어갈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코스 에덴에 들어가 영생을 얻은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을 주어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세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예언을 이루어 고린도후서 12장 12절 확실한 표가 있게 하여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신다는 약속을 굳게 지켜주셨죠. 그러나 실제 세상의 실과나무의 열매를 영구히 따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도 영구히 따는 것이 아니기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밤의 도적과 같은 주의 날이 임하여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된다는 예언이 기원 약 200년 안에 성취되어 영생을 얻었던 제자들이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된 이단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거짓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응답도 성취함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취됨이 없는 원인은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 주께서 명하신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과 찬송가를 지어서 부르며 주님의 이름으로 고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감람원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모든 성경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죄악을 범한 것이므로 이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진리의 법을 깨닫고 첫사람 아담의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회개하는 물세례를 주신 것이죠. 이 물세례는 요한복음 3장 5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첫 번째 탄생한 것이며 이 가운데서 인자이신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 오순절의 때와 동일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거듭나게 하실 때 천국에 올라가게 하여 세상을 이기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여 영생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에덴의 꿈을 성취케 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아멘. 네.
말씀을 잘 들으시고 과연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는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받았는지 이를 자세히 살펴서 만약 그것을 따먹지 못했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워지지 못했다면 내가 사망에 속하였고 이기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패하였죠. 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시 이기기 위해서 처음부터 새로운 시작하는 믿음이 물로 세해주는 선지자 세례 요한의 교훈으로 반드시 회개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모든 교회와 교인들이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셨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완전하게 세우셨습니다. 언제 세상을 완전히 이겼을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죽으실 때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는데 죽은 것은 다시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들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다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고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것이 100%가 거짓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가 아니고 누가 생명나무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생명나무라는 말씀을 여러 많은 증거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영생이 바로 생명나무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 본체라는 것을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11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완전하게 신령한 육체로 나타나신 그분이 바로 모든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신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 그리고 율법 전체를 완성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그분이 다 함께 계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계시면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이루셨으니까 이루셨던 그 신령한 육체를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어서
속에서 새 생명으로 나타나 계셔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워지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그분이 나타나서 언제든지 성경 안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비밀을 자세하게 사도들처럼 전해줄 수 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가 계시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이 사실이 되겠죠. 그런데 말로는 다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서 사도들의 행함은 전혀 없어요. 성경 안에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제자들의 행함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야고보서 2장 2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전부 다 멸망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처음 발견케 되는 그 교훈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감람원의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다고 해요. 근데 살아있다고 하고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하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 다 죽은 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만 다시 새롭게 시작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그 길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유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무엇을 이루어 놓으시기 위한 것인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것들은 원래 하늘에 있는 것을 갖다가 땅에다가 사람들이 나타나 볼 수 있게 이렇게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전체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다, 이렇게 참고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지금 기성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데 그 하늘에 계신 모든 모형을 세상에 인간들에게 보여주면서 이것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낙원을 찾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모세에게 어떤 장막을 짓고 거기 제단을 만들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갖다가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세에게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이라는 것을 다 기록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미리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려고 에덴 동산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첫사람 아담도 짓고 또 그 안에 생명나무도 있고 또 선악과도 있고 무화과나무도 있고 거기 뱀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가운데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 에덴 동산이
코스가 몇 코스라고 그러던가요? 3코스라고 그랬죠. 왜 3코스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루신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증거는 바로 이 온 세상 전체가 사단에 미혹되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 되었을 때 맨 먼저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고 그 증거를 듣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승리한 이후에부터 세례 요한이 전하던 회개하라는 명령을 똑같이 전파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 그때가 바로 에덴 동산의 1코스와 같은 곳인데 에덴 동산의 1코스에는 바로 뱀을 만나서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1코스의 과정이에요. 예수님 육체로 계실 때 온 세상이 다 마귀의 권세 아래 갇혀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하는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압제 아래에 있는 자들을 풀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면 회개시켜서 죄를 씻기고 그 마귀의 권세를 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하고 압제된 가운데 풀어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생명나무이지만 처음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무화과나무나 마찬가지고 선악과나 마찬가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같은 그 교훈을 회개하라는 명령으로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예요. 맞죠? 예. 그 에덴 동산에서 여러 많은 나무가 있는 중에서 3가지 나무를 이렇게 구분해서 알려주셨는데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무화과나무. 거기에서 무화과나무 하나만 실제로 무화과나무가 있잖아요. 오늘날도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뭔지 아시죠? 예. 그런데 생명나무는 어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영적으로 예수님 생명나무니까 참 포도나무가 바로 생명나무였어요. 근데 실제 포도원에 가서 포도나무 보고 이 포도나무가 생명나무다. 말이 맞을까요? 다 영적인 비유라는 거죠. 예. 그럼 선악과는 뭘까? 선악과는 뭔가 하면 바로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참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전파하는 모세가 있어야 법을 모세에게 줬잖아요. 모세에게 법을 주었으니까 모세가 나타나야 선악을 구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신약시대 모세가 어디가 있어요? 선지자 세례 요한 안에 진리의 율법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속하여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있으니까 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 많으신 분이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주실 분이다. 그분이 바로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있던 선악과 나무는 모세의 율법이고 모세를 가리켜서 스가랴 4장의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흘러내는 두 감람나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두 감람나무를 해석해 보니까
바로 만군의 주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어디에서 증거가 있느냐? 마태복음 17장에 높은 산에 변형된 모습으로 찬란한 빛으로 변화됐을 때 보여주시니까 그 안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세 분이에요. 그 모세와 엘리야가 바로 두 감람나무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감람나무에서 무엇이 나와요?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기름과 같은 하나님의 진리의 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름을 성령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름 부음을. 근데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과 아들의 성령과 또 선지자의 성령이 각각 구분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던 분이 세례 요한이잖아요. 세례 요한 안에 모세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게 됐고, 모세가 그 안에 함께 선악과로 비유한 모세가 거기 있다 그 말, 감람나무가 있다는. 그런데 세례 요한을 무화과나무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3절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확한 또 증거는 어디가 있느냐? 스가랴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온 세상의 죄를 사하는 때가 오는데, 하루가 오는데 그 하루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함을 받는대요. 그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로 초대받을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마귀를 이기신 후에 똑같이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실 때, 그때 바로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로 제자들이 초대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육체로 계시는 동안에는 물로 죄를 씻겨서 죄사함을 주시고 완전히 씻겨준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비유한 새 언약의 말씀으로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겨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제자들이 언제 받았느냐? 오순절에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당연히 세상을 이긴 자라고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확실하게 기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도들이 이긴 게 아니고 그때 사도들이 못 이뤘고 예수님이 못 이뤘던 걸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긴 자로 왔어. 그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나를 믿으면 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야. 이렇게 허탄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에덴 동산의 1코스를 가봤을까요? 선악과가 뭔지 정확하게 알았을까요? 무화과나무가 뭔지 알았을까요? 생명나무가 뭔지 알았을까요? 말로는 다 해요. 그러나 정확하게 성경의 증거를 보면 자세하게 그가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내 영혼이 죽은 자 가운데 있었고 음부 가운데 처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날 세상 전체의 교회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이미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모든 걸 다 죄를 담당하고 죽고 다시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죄를 담당하셨으니까 그 사실만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교훈 안에서 계속해서 그 안에서 뭔가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귀신의 영의 미혹을 당해서 뭔가 보여주고 들려주는 이런 걸로 인해서 아, 나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구나, 이런 증거를 보니까 내가 이긴 자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봤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가짜를 본 거죠. 진짜를 봤으면 사도들과 똑같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증거들이 성경의 1.1획도 완전 무결하게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또 구약 모든 것을, 신약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가 에덴 동산의 1코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건 영적인 일이지 실제로 세상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에덴 동산을 분명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말하는 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뱀이 어떻게 말하냐? 그거 다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를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존재를 했어요. 실제 존재를 했는데 실제 존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언제 완전히 다 폐하했을까요? 지금 실제로 그 에덴 동산이 어디가 있었는가, 생명나무 따먹을, 그거 있으면 따먹어야 되잖아요. 따먹으려고 그 에덴 동산 찾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 특별히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 철학적 증거를 찾는 사람들, 노아의 방주가 어디 아라라산에 머물렀다고 하니까 그 노아의 방주 조각이 어디가 있더라 해가지고 증거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철학적 증거를 찾고자 원하고 있지만 그것과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그렇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없어지게 했을까요? 그것이 만약 있다면, 실제로 존재한다면 하늘나라를 어떻게 세워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에덴 동산을 어떻게 세워요? 나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따먹게 해요? 영적인 일을. 거기만 가서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언제? 노아의 때, 홍수 때 에덴 동산의 모든 건 다 없어졌어요. 왜?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 존재했다고 말씀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느냐면,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 노아고 또 노아에서 아브라함이 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맞잖아요. 신약의 유대인들 맞고요. 실제로 존재를 안 했는데 어떻게 거기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를 했었는데 하늘나라의 것을 세우기 위해서 실제 세상 것은 다 없어지게 하고 이제 성령의 일을 깨닫는 자들이, 참 하나님을 찾고자 원하는 자들이 바르고 정직하게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은 다 버렸고 세상에 나타난 것들은 다 없어지게 했고,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강림하셔서 영적인 일로 하나하나 빠짐없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신령한 육체가 바로 나무원이에요. 거기가 생명나무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분의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제자들은
이 코스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코스 안에 올라갔을 때 바로 이제 골로새서 1장 13절에 14절에 보면 흑암의 권세 안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줬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전체를 완전하게 이뤘을 때 그분이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는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본문의 말씀에 계시록 2장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이 첫사랑이 뭘까요? 세상에 어떤 첫사랑 만난 것을 말할까요? 이 처음 사랑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율법 전체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것이 첫사랑을 받은 거예요. 근데 사도시대 역사가 끝날 때, 이게 계시록은 이제 끝나는 때,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끝나게 될 때 니골라당이 나타나고 패역한 자들이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늘의 별로 비유한 거기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완전히 버려버렸다면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실 일도 없어요. 그러나 네가 지금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있지 않느냐, 나도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니골라당이 뭐냐? 니골라당은 원래 사도들 중에서 안디옥 교회에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칭찬 듣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칭찬 듣는 믿음을 가졌으니까 상당한 큰 역할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에게 악의 영이 들어가 미혹하는 영, 배도하는 일이 생겨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당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본래 유대인들과 외식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고 본래 그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길에 서 있다가 패역한 자들과 전부 다 하나로 뭉친 것이 세상에서 나타난 천주교로 세워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성경에 패역한 일들이 이제 사도시대 역사가 끝난 일에 대한 애연한 모든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계속 따먹고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에서 포도 열매를 갖다가 요즘에 지금 여름에 끝자락이니까 포도 많이 나오죠. 포도 따고 있잖아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포도 따는 거 다 이제 찬바람 불면 다 끝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도 생명나무로 비유한 포도 열매를 따는 때가 끝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다 패역한 시대가 올 것을 미리 여기 에베소 교회나 또 일곱 교회에 증거하셔가지고 미리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때 이런 환란이 오더라도 너희는 절대로 미혹되지 말고 오직 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말라. 이기는 일에 목숨을 바쳐라. 이런 명령으로 가르치신 교훈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로 이 세상에서 이제 교훈을 베푸는 자들이 여러 가지로 이런 말 저런 말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이 첫사랑은 언제 완전히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완전히 끝나게 만들어져 버렸는가 하면, 세상에 천주교가 세워져서 사도의 길을 가는 모든 제자들을 전부 다
핍박하고 죽이는 일로 세상에는 그 사랑의 교훈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실제로 그 첫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분을 만나기만 하면 쉽게 그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 사랑을 이룬 자들이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만들어 놓으셨고, 이게 누가 만들었어요? 성경이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조성하시면서 실제로 이 세상에 포도 따는 때가 끝나게 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포도 따는 그 성령의 열매를 얻는 그때가 완전히 끝나게 되는 일에 대한 그 환난의 날에 대하여 많은 성경의 증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알려주시려고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받았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런 제자 중에 사도 베드로님께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져 버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체질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말하는 체질이에요. 체질. 신령한 육체의 체질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분이 바로 분명히 하늘이에요. 그런데 하늘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 이 말은 불이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에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단을 끌어들여서 그것들로 인해서 진리를 회방하게 되고, 또 다른 말을 지어 다른 복음을 지어서 그것으로 온 세상을 다 거짓으로 미혹시키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계시록에 많은 증거들이 이렇게 환난의 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그 사도들의 시대의 역사가 끝날 일에 대한 증거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가운데서 계속 지금까지 이제 천주교로부터 시작된 신구약의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과정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천주교에서 개혁해서 나와가지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교파가 오늘날까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진정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름으로 구해도 성취함이 없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어서 그 이름을 구하는 것에 성취감이 있다면, 오늘날 여러분들이 참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염려를 많이 하고 있고, 날마다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 빨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면 그런 말이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원하는 것을 교인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빨리 코로나를 물러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지금까지 성취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증거는 뭐냐? 신명기 1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는 일에 증언과 성취됨이 없으면 내가 말한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전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 그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 중에서 증언도 없고 성취됨이 없으면 내가 보낸 자가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방자하게 자기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히 욕되게 하며 그 이름을 도둑질에다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 세상 모든 교인들에게
다 같이 응하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알지 못했을 때 우리도 똑같은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확실한 증거로 여러분들이 아직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였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 계시고 그 이름이 없고 율법 한 가지도 계명 한 가지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교훈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로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던 물세례의 교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인데 그 사실을 전에는 알지 못하고 그 내가 따먹었는가 안 따먹는 몰라도 그걸 따먹었겠지 뭐. 내가 세상을 이긴 자에 속했겠지 뭐. 이렇게 하다가 정확하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니까 아니면 그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해요? 패한 자고 멸망한 자고 사망에 속한 자가 되었는데 이 사실을 정확하게 구분하게 해주는 그 교훈은 신약시대 회개하라는 명령을 처음 전파하던 선지자 세례 요한의 때의 교훈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으로 처음 태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가 다른 나라가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라란 말이에요. 그 나라가 여러분들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이 죄악 때문에 그분을 볼 수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만져볼 수도 없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믿고 계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게 해주는 이 교훈이 바로 물세례의 교훈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서 처음 하나님의 나라에서 처음 태어나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처음 났으면 그 다음에 또 낳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다 이루었다. 나는 분명히 성령 받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 그런데 가짜면 영원히 가짜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깨어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이고 진리의 율법이 선과 악을 정확하게 갈라서 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약속을 완전히 지키셨는데 지금까지 마귀가 미혹해서 온 세상이 다 미혹당한 가운데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 교훈으로 여러분들은 처음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에 탄생하셨으니까 때가 이르면 반드시 인자의 때에 그 영광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